오늘 수요일 이 저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스데반의 설교 앞부분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았어요. 스데반의 전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오늘 이 설교는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 진짜 믿음이 뭐냐? 익숙한 것을 깨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보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뭐를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서는 없어요. 그냥 좋고 나쁘고 싫고 더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내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설교는 그 이어지는 내용에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요셉과 모세와 요셉 두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수 있었고 모세가 필요한 이유는 요셉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줄과 날줄과 같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만들어질 건 우리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니면 지금의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3대를 거친 4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후에 몇 년이에요? 400년, 430년을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가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신앙과 믿음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또 모세는 요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요셉은 모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요셉을 알았죠. 그것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어요.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나에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에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내용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그것이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어때요? 좋은 데 쓰여지고 좋은 일에 쓰여지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두 사람, 요셉과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요, 이 스데반이 요셉과 모세를 꺼내는데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9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잖아요. 그냥 읽어서 나 한 번 읽었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이 한 구절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니, 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했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왜 여러 조상들이라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은 요셉도 우리 조상이지만 요셉을 판 형제들도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딱 나눠놓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가려고 해도요, 그 길 가는 거 마다하는 겁니다.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서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의 안에서 열매가 되고 결실이 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너희들 다 우리 조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 중에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있으니 어떤 사람 되라? 그런 조상들 같은 삶이 되지 말고 요셉 같은 삶을 살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와서 확 와닿을 때는 뭐 어떤 때 와닿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른 어떤 누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요셉을 소개하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자, 거기 시기해서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계셨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나중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 다음 가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75의 후손들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여 400년 가까이를 한 일가와 민족을 이룬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데 요셉은 한 지파를 이루지 않았어요. 요셉의 자식 둘이 지파를 이룹니다.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부분을 차지해요.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대에 안 이루어졌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나보다 더 신앙과 믿음이 좋은 자녀, 후손, 후세대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때에는 이렇지만 그러나 제 자녀의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요셉은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복이더라는 겁니다. 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는 복. 자, 또 하나 스데반은 그러한 것을 먼저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지파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안 했어요.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이미 결과적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형제들의 배신으로 애굽으로 팔린 사람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형들을 벌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위급지경에서 벗어날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이 동생으로서 형들에게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조상들 사실은 꺼내놓고 이야기해봐야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갖다 내덩댕이 치고 구덩이에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러며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 9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세상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놓치고 세상이 날 버려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하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도 삶이 이렇게 안 풀려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몰랐던 증거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내가 언제 풀려나고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는지 요셉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 억울하고 이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속상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차디찬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저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올까?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함께 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심을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스데반은 설교 내용에서 이렇게 녹아냈어요.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며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뭘까요? 환난에서 건져내사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총과 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저는 정말 속으로 탐복을 합니다. 진짜예요. 야,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제가 다 지혜롭게 처리하고 다 바르게 처리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저거 아닌데? 저런 거 아닌데? 그죠? 예.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게 맞기는 하는데 때로는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또는 말씀 볼 때 제가 깨닫기도 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게 더 나을 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막 뒤로 미뤄가는 것도 있어요. 미뤄지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미뤄지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이 꼭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사람의 말이든 어린아이의 웃음이든 어떤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형통한 게 아니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행하시되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되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풍랑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오늘 주님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공급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성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고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셉에게는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은총과 지혜를 주심은요, 사람을 만나는 일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 안에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뭐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애굽에서 그리고 또한 유대인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앙의 훈련이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측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며 애굽의 온 땅을 살릴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온 가족, 거기 75명이라고 그러죠. 75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낭패를 볼 때, 내가 힘들 때 사탄은 나를 무너지기 원해요. 내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 보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에서 떠나는 걸 박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며 그러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느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망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살리는 쪽입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들든지 아니면 살리는 쪽으로 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교회를 안 다닐 이유가 99개예요. 99가지가 됩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대사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대사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사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 안 믿고 떠나고 신앙생활 접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99가지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더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은 추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이 많이 물려서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99가지가 넘어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할 이유가 넘치고 차고 넘쳐.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 이 피곤한 육신을 끌고 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 여기 왜 와서 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형통,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오늘 이 거친 세파와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삶의 생업의 자리에서 마찬가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승진해서 누락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게 하심이다라는, 그런 우리를 다듬고 깎고 만들고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애굽의 자리에서 요셉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심으로 오늘 그 요셉의 억울함과 고난 그리고 눈물과 시간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고센 땅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혹한 핍박이 드디어 유대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왔어요.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오늘 이것이 왕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낼 또 한 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자, 7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세상의 왕의 눈에서는, 바로에게서는 당장 간물에 던져서 죽여야 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이끌어가는 일에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느껴져야 우리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느껴져야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 뭐 걱정합니까? 내 나라, 내 민족 그거 걱정하는 거죠. 모세는 말 그대로 강에서 건져진 아이였어요. 오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뭐가 어떻게 돼서 그 아이가 아름다웠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아세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건져져서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납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났어요. 22절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 안에 보이지 않는 곳, 그들이 알 수 없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디, 바로의 왕실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준비시켰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곳 같지 않은 데에 있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재물을 걱정했어요. 아들이 재물이라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으세요? 전 못합니다. 목사요? 목사 하랩이라도 난 못해요. 나는 내 아들 목에 난 칼 못 찔러 넣습니다. 여러분 찔러 넣으실래요? 찔러 넣으실 분들만 아멘. 믿음이 없군요. 어떻게 그걸 해요? 어떻게? 예? 모세가 그거를, 그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너 모리아 땅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아, 이제 모세라고 그랬네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예, 하나님, 제가 바치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꼭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해가지고 종 데리고서 아들 태워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요. 가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칼을 들어가지고 그 모리아 그 돌 위에서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고 내리치는 그 아버지,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냐? 아니 그보다도 그걸 내가 정말 할 수 있느냐? 제정신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모세,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저 숲에 매여져 있는 재물을 보여주십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여호와 이레, 세상에 모세를 바로의 왕실에다가 두셨어요. 40년을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그 교육을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분명 내가 모르고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에도요, 저의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서도 반드시 그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일하시다. 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 말씀 강의를 합니다만, 이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이 공회원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지, 모세를 거절했지.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당한 요셉과 거절당한 모세, 그리고 너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의 왕실에다 두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나오게 하신 거 생각해 봐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더냐. 너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몰랐지, 너희는 안 믿었지, 생각하지 않았지. 그러나 분명한 건 저 예수가 메시아야, 주님이셔. 이 말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설교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보이지 않는 돌멩이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너희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모르겠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우리 구주이시라는 거 너희가 못 믿는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믿으십시오.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으라 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라 해서 계신 게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과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달라도 한참 다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너희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너희가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라 했던 바로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설교 뒷부분의 내용 보겠지만 바로 그 내용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좀 힘겨운 일 당하는 일 맞아요,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것에 후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 마귀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 그 누가 나의 위로가 되어줄까? 주님이시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기도의 말, 중보의 기도 더해주는 분들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거절하는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 가슴에 맺혀있는 억울한 눈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돌멩이들이 날라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그 돌을 막아내시며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스데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심령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 하나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의 성경 안에 여러분 성경에 쓰시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오히려 나를 위하여 열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문 닫으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스데반 마지막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보좌 우편에 주님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팽하고 사람이 나를 휭하고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오늘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